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 4절의 본문을 통하여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생애 마지막 목요일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가운데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1절에서 에고에임이라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방식으로 자신이 참 포도나무임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내가 그 참된 포도나무이다 라는 뜻입니다. 포도나무는요, 누군가 심어야 자라날 수 있는 존재죠. 그 누군가는 바로 농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됨이라는 말은요, 가짜가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품이라는 말은 가짜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짜 포도나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짜 포도나무입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의 포도나무나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귀한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을 보면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가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귀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지로 자라나지 못했고요.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포도나무가 되어버린 것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방 나라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실체를 강력하게 평가하십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를 맺었도다. 농부가 얼마나 노력한지가 보여지십니까? 땅을 팠습니다. 큰 바위를 제거했습니다. 들짐승들이 포도나무를 해하지 않도록 망대도 세웠습니다. 신선한 포도즙을 생산하기 위하여 술틀도 만들었건만 포도나무에 맺힌 것은 형편없는 들포도였습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결국 이 포도원은 황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낼 수 없는 포도나무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진정한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도 열매를 맺힐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비교하여 내가 진정한 참 포도나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농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1절 하반절에 표현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여기에서 내라는 단어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라는 호칭은 예수님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농부로 표현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농부의 개념은 땅의 주인, 곧 포도원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요,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품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품질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면 그 나무를 뿌리채 뽑아 버리는 권한을 가진 존재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2절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것인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될 것인가? 이것입니다. 먼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한다 이것입니다. 원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를 끊어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첫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신 포도나무라고 우리 1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익한 가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둘째는 가짜 신자들을 말합니다.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은 있었으나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들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열매가 맺힙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혀 열매 없는 가지일 뿐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처벌하십니까? 오래 참아주십니다. 용서와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그 가지를 잘라내어 버리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에 반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가지를 청소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듬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격가지를 제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격가지를 제거하는 것이 때로는 열매 맺는 가지에게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신자에게, 열매 맺는 신자에게 그것은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에 충실한 자에게 있어서는요, 고난이 닥치는 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마주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 기쁨으로 반응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본문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지는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제, 즉 사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와 헌신과 선을 행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죠?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가족을 생각합니다. 내 생각 중심에 언제나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 이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걷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제 삶에 가장 많은 생각의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사랑의 1번이 하나님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1번이 아닐 때 몹쓸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는 언제나 내 마음의 가장 많은 영역을 하나님에게서 세상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협박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반대의 방법을 사용하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도록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좋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순간 빼앗기면 우리는 포도나무에게서 떨어지는 가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방법은 단 한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을 가볍게 처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주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셔야만 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루 어디에 거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더럽고 추한 곳에 거하시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 안에 거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요. 그 친구들이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친구들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은 어떠합니까? 지속적으로 아들을 기다리는 품입니다. 따뜻한 품입니다. 위로의 품입니다. 용서의 품입니다. 이해의 품입니다. 사랑의 품이죠.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그 아들은 살아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